고린도시는 약 100여 년 동안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뒷돈을 대가지고 매우 계획적으로 재건한 신도시와 같은 도시입니다. 신도시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도시의 성격은 한마디로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도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린도로 이주한 많은 사람들,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서 서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삶에 지친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의 위안이 되는 대상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종교가 사실로 말하자면 대부분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에 유입되었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건설되었고 거기에 따른 숙소와 같은 것, 또 식당 같은 부대시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실로 말해서 그 당시 신전이란 다만 종교적인 이유로만 사용되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모임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겠지만 친지들이나 지인들까지 확대되는 그런 행사, 결혼식, 장례식 같은 그런 모임은 자연스럽게 신전이나 신전 주위에서 열렸습니다. 문제는 신전 주변의 숙소와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 고기, 특히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후 도축된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신전에서 나온 고기는 우선은 사제들, 제사장들과 신전의 일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먹었고 그 다음으로 신전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모임에 그 고기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고기는 시장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져 나온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오늘 읽은 말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대부분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입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도축하는 건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시장에 나온 고기는 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고기를 먹는 게 옳은지 아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갖고 지금 시비가 발생한 겁니다.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조금은 엉뚱하고 좀 생뚱맞은 것 같이 보이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대답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그가 뭐라고 했는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인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다는 그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새삼스러운 얘기 지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진단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는 먹지 말도록 해라 하는 지침이 이미 있었습니다. 성경을 좀 깊이 보시는 분이나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금방 생각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의 주인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입니다. 교회, 기독교회의 제일 첫 번째 권위 있는 총회입니다. 우리는 총회라는 표현보다는 공회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루살렘 공회의 첫 번째 결정이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도록 해라. 아주 분명합니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무 썰듯이 썰어내는 것도 결코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한 걸 볼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문제를 정말로 제가 잠깐 말한 것처럼 두부 썰듯이 딱 잘라서 결정을 하려고. 그 기준은 지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못 먹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정서였어요.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런 생각,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 없이 자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너무나도 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식인이라는 도구를 갖고 풀려고 하면 사실은 문제의 뿌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될 것 같지만 더 큰 문제, 드러난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 뿌리 깊은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듭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경우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해방 후에 한국 교회는 교회 역사의 대부분이 분열사입니다. 분열사. 우리가 최근까지, 그 최근도 1959년이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한 교단으로 가던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갖고 가던 그 교단이 갈라져서 합동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지금까지 한 교단으로 있습니다만 합동 지금 큰 건 뭐 몇 개 안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그 교육부라 그럴까요? 교육부죠. 옛날에 문공부라 그러는데 지금은 교육부죠. 여기 우리 최 장로님이 그런 지식이 많은데 어때요? 교육부 맞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종교단체들은 다 등록을 되어 있던데 등록되어 있는 게 제가 들은 게 얼마 전에 들은 걸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200개라는 거예요. 2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밥 먹고 갈라지기만 했는 것 같아요. 하나였거든요. 우리하고도 하나였고. 근데 우리는 어렵게 하나로 그냥 좀 내려왔어요. 오늘까지는.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쓰던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갈라질 때는 혼자 갈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너, 나 이렇게 갈라져. 그 서로 상대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또는 내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요? 거기까지도 좀 어처구니 없지만 그 다음에 스스로 하는 얘기 우린 다 알아. 다 안돼요. 지금 우리가 80년 이상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때 갈라지고 난 뒤로 이게 80년? 아니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보네. 60년 이상이 됐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갈라졌으니까 6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게 양쪽 진영에 다 이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안다고 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결과예요. 근데 너희가 뭘 알아 하면서 싸웠고 우린 다 안다 그러고 갈라졌어요. 안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그때 그렇게 싸웠던 분들 다 세상 떠났지만
그때 그 사람들, 그 잘난 목사들과 그 잘난 신학자들, 과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깊은 뜻을 요만큼이라도 알았는가?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꿰뚫어 보는 그 눈, 어쩜 그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안다고 한 게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이거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우리가 밀어놓지 말고 내게다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뭘 몰라서 그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난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저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다. 이렇게 하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물론 지식이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면 교만하게 되고 더 나아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직도 알아야 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결과가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대다수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동체도 그렇지만 특히 교회 공동체의 경우 교만이라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될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이라고 지금 강조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 오늘 우리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늘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갈등, 대립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왜? 옳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제가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논쟁하고 옳고 그름으로 분열되기보다는 서로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단코 놓지 말고 끈질기게 붙잡고 이루어야 할 소중한 가치는 언제나 사랑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는 과연 누구입니까? 매우 포괄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이기도 하고 교회 밖에 있는 형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돌아볼 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개인적인 신앙의 그 틀을 두고 부흥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의 신앙은 누가 봐도 매우 탁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만 봐도 나와 관계된 매우 개인적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이란, 믿음이란 매우 공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신앙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다른 형제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살피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아주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루고자 하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다 강하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의 믿음과 삶을 살피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막아야겠죠. 근데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결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할 것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 그렇게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앙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또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우리의 삶이 이웃으로 확장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까지 확장되어 나눔없이 하나됨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덕을 세운다는 사실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는 뜨거운 인간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뤄서 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배운 겸손과 온유로 서로 돌보고 주님의 몸으로 함께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애써야 소중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되고 충성스러운 참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